할렐루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원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거부해요. 거부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마노아의 제사를 받지 않고 거부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거부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제사는 하나님 흠양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마노아가 드리려고 했던 제사를 거부하고 나 안 먹는다, 안 받는다고 했을까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모르니까. 모르는 제사 하나님, 그건 우상들이 하는 것이죠. 우상들은요, 누구나 다 와서 하면 받는다고 그래요. 아니, 없어요. 받지 않아요.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속임수죠. 속임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제사 드린다고 돈을 요구하고 재물을 원하고 사람도 요구하고 사람도 갖다 드리는 이런 일,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알지 못하는 자로부터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제사도 흠양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17절 말씀부터 오늘 볼 텐데, 마노아가 또 여호와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왜 물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물어봐요. 왜? 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뭐 한다는 거예요? 존귀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존귀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히브리 단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금은 살해를 거절하지만 당신들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 아이를 갖게 되어 당신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면 그때라도 당신을 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노아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지금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찾아가서 당신에게 이렇게 담례하겠습니다. 살해하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적인 그런 생각. 자, 그럴 때에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네.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어찌 나를 묻느냐? 내 이름을 묻느냐? 왜 묻느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애언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기묘자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단어로 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불가사의한 자, 놀랍고 경이로운 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모든 것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초월적이고 기이한 것을 이야기할 때 기묘자다, 필리라 그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보세요. 다 초월적이고 기이한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보십시오. 불가사의한 거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냥 출생해요? 우리 사고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볼 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응? 처녀가 임신했다?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냐고요. 누가 그래요? 옛날에는 남자 얼굴만 보면 임신이 된 줄 알았다고? 누가 그때 그 이야기 하더라? 누가 또 누군 누굴 때 손만 잡으면 임신이 된 줄 알았다고 그러는데? 이거 기이한 일이야. 자기들이 동정녀잖아. 그 정도 뭐야, 순수하지, 순수하지.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고 어때요? 처녀에게 아이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묘자라는 거예요. 기묘자. 기묘자. 예.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들, 가르침들, 사역들, 그 일들이 기묘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물 떠다가 덩이에 부으면 이거 물이지 이거 포도주 되냐고. 그런데 물을 갖다 부어서 떠다가 주니까 떠서 갈 때는 이렇게 물이었어요. 연회장한테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딱 보니까 포도주요. 이 맛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났냐 물어보잖아요. 기이한 일이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자기 몸이 낫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썩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시체 썩은 냄새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졸립죠. 눈이 천천히 내려오는데 눈 크게 떠요. 여기 이쑤시개 통을 여기다가 좀 갖다 놓으면 좋겠어요. 눈이 내려오면 내려오지 못하도록 개어줄게. 고여줄게. 눈을 뜨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잘 들어야 돼요. 졸리시면 일어나면 돼.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있으면 돼요. 자, 봐보세요. 냄새나는 시체. 코가 썩은 냄새라고 하는 것은 맡을 수가 없어요. 사람 썩은 냄새 맡으면요, 코가 팍 터져고 코피가 확 쏟아져요. 그 정도로 동물 썩은 것하고는 사람 썩은 것하고는 차이가 안 나요. 그 정도로 사람이 독합니다. 썩으면. 예, 살아있을 때나 되니까 거기다가 분도 화장도 하고 바르고 머리도 예쁘게 해서 나 이뻐? 그러지. 죽으면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썩은 냄새가 나요. 자, 그런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여러분 썩어서 냄새난 나사로가 타벅타벅 걸어 나오잖아요. 이거 기이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또 예수님이 죽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죄가 있어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그대로 끝났느냐? 끝나지 않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3일 만에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일어나겠다. 그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기이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경이로운 일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파악할 수 없고 사람의 생각과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기묘자라는 이름 자체는 여호와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밝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기묘자라는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아멘. 이제 이 마노아가 누구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니 거기에 이적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이적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즉 너희가 드린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이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생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 사람에게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김 목사에게 준 거 드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예배가 뭔가, 그분이 드리고 받으시기는 제사가 뭔가. 그런데 눈 또 이런 제사 받아요? 아니, 받냐고요. 생각해 봅시다. 그렇잖아. 좀 저같은 분에게 죄송해요. 여러분들을 질책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해당되는 거야. 다 해당되는 거야. 그런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인밖에 안 되는 거야.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거기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무슨 기적일까요? 무슨 기적? 구약 시대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잖아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도 모세가 여러분 십계명을 받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는다. 당신이
대신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 참 사람들이 이기적이야. 너는 죽어도 된다는 말 아니야. 바꿔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들은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가라는 거예요? 모세 당신이 가가지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만나고 와서 내 이야기해줘. 듣겠다. 그럼 당신이 다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어려운 일들은 다 모세시키고 자기들은 주면 준 대로 먹지 또 준 것도 안 먹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는요, 하나님 얼굴을 뵈면 죽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와 그 아내가 여호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또 보세요. 어떤 기적이 났는가? 20절. 자,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간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위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놨어요.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올려놨어요. 그럼 올려놨으면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꽃이 바위에서 올라와서 재물을 태워버린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꽃이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 가운데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제단 불꽃 휩싸여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기묘자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를 땅에 쳐박은 거예요? 얼굴을요. 왜? 그때 정신이 난 거예요. 얼굴을 보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죽는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 그래서 땅으로 되는 거예요. 안 보려고요. 안 보려고. 죽기 싫다는 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네. 자,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움는다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배움는데 얼마나 두렵냐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전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얼마나 두렵냐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두려울 수가 없어. 모르는데 어떻게 두려워요? 이들도 모를 때는요, 두렵지 않았잖아요. 그냥 당당하게 묻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런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딴짓도 하고 다른 생각도 하고 핸드폰도 만지고 화장실도 갔다 하고. 조차서 예배 전에 화장실은 다녀오자. 예배 시간 전에는요, 놀 거 다 놀고요, 할 거 다 하고요. 꼭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꼭 가대.
아, 목사님이 안 보니까 그때 갔다 오자는 거예요? 목사님 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여호와의 광채가, 여호와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요, 우리 모든 죄들이 그대로 투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남편은 죽었다, 끝이다 이럴 때에, 자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때 이제 아는 거야. 왜? 이 자기들이 번제를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나니까. 자기들 안 죽었죠.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웠죠. 그 불꽃이 올라가는데 여호와 사자 그 불꽃과 함께 하늘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서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예요.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마노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이건 들었던 지식이에요. 조상적들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죽었다. 그런데 이제 마노아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때 이 마노아보다 더 믿음이 좋은 아내가 해석하는 걸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 2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마노아의 아내의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을 딱 보니까 만약에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다면 우리가 드린 제사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보이지 아니했을 것이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셨고 우리에게 행하셨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우리는 이미 어떻게 했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라면 뭐 하겠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여러분 귓가에 들려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들려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기묘한 일들이, 기이한 일들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왜 여기 임재하겠어요? 왜 영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재하겠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요? 왜 하나님이 여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셨냐 이 말이에요. 아, 임재 안 했어요? 임재 안 했어요? 내게는 임재했는데. 내게는. 그럼 왜 임재했을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런데 듣고 잊어버리면 임재예요? 임재 아니에요? 참 어려워요. 봐보세요. 그래서 성령 임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자,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을 어떻게 키우라고요?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내 아내에게 일러준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이제는 누가? 그 부모가,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무엇으로 키워야 돼요? 나실인으로. 그러니까 부모에게 주어진 미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부부를 통해서 믿음의 선물인 자녀를 주었다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아서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걸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말씀대로 키우고 가르치고 세워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낼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냐 자연의 출산이냐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선권사님 하나 낳았잖아요. 주권사님 둘 낳았죠. 주권사님은 넷 낳았어요. 네. 아니, 나는 주권사 꼭 우리 어머니 부른 것 같아. 방 권사님 둘 낳았죠. 최연아 권사님 둘 낳았죠. 시연이 권사님 둘 낳았죠. 송 권사님 둘 낳았죠. 이미혁 권사님 하나 낳았죠. 심 집사님 둘 낳았죠. 사모 둘 낳았죠. 장로님 둘 낳았잖아요. 봐보세요. 여러분 자연 출산이에요? 자연인의 출산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에요? 어떻게 키웠어요? 어떻게 세웠습니까? 답이 뭐예요? 청년들이요, 우리 연우
그다음에 우리 류영희, 선우 선생님, 그럼 전도사님, 성경쌤, 성주, 성희쌤, 경철 집사님. 그거 포함되는 거야.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자녀의 계획이 있다라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연인의 출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어떻게 양육해 갈 것인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구원할 자, 그 백성을 구원할 자, 경제에서 구원할 자, 정치에서 구원할 자, 문화에서 건질 자, 이런 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받은 선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받은 선물을 아무렇게나요? 자연적으로 그냥 키워가지고 자연적 세상에 내놔요? 방임이에요, 방임.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 하나가 믿음으로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봐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션을 받았던 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어렸을 때는 잘 키우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제대로 심어주지를 못해요. 그게 결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삼손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데도 그렇게 누구를 통해서요? 마노아와 그 아내가 삼손을 나신으로 키웠기 때문에,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인이 되니까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제대로 가르친 게 못 가르친 거예요. 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을 만나서는 안 되는데도 이방 여인을 만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손이 죽음이 처참하게 끝나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마지막 그래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일도 행했지만, 이 삼손의 출생과 성장 과정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역과 죽음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부모들에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다면 옛날 구약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이 받은 선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줘야 되고,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부모라 이 말이에요. 부모.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여인이 아들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니, 이 삼손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태양과 같은 햇빛 찬란한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마노아의 가정에 태양과 같은 찬란한 빛이, 기쁨이 그 가정에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말씀 같이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성장할 때 그 부모가 지금 굉장히 잘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를 감동시키고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구원하잖아요. 블레셋 선에서 구원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삼손의 출생의 배경과 그 배경을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가정 속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질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지 못했다라면, 지금의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됐다라면 이제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무엇인가까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볼 줄 알아야 돼. 볼 줄 알아야 돼. 그럴 때에 여러분 자녀에 대한 비전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막 세상에서 세계에서 막 으뜸되어지고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알아야지요.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도.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마노아와 그 아내를 통해서 삼손이 태어나고 삼손이 성장하고 삼손이 자라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14장부터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을 구원하는데 거기서 참 남자는 이상해. 예쁜 여자만 좋아한 것 같다. 이것저것도 안 따지고. 근데 이제 선우 선생님, 연우야, 전도사님, 성주, 최경철 집사님, 여자는 인물이 다 아니야. 왜 그러냐면 삼손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삼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또 아들들이 있는 분 있잖아요. 손권사님, 주권사님, 주권사님 자꾸 눈이 이래 가려고 해. 주권사님, 그 다음에 방권사님, 최하나 권사님, 최현희 권사님, 이미옥 권사님, 박미성 권사님. 박미성도 이제 어느 정도 정해졌잖아.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진짜 복 있는가? 세상적으로 키 크고 날씬하고 어여쁘고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우리 아들에게 복 있는 사람인가? 정말 가진 것 없고 벌품 없고 보잘 것 없어도 그 아이 안에 뭐가 있는가? 뭐가 있는가? 뭘 볼 것인가? 다음 주에 공개할게요. 봐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여인을 볼 때에 어디에다 기준점을 두고 볼 것인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서 예쁜 사람, 똑똑한 사람 찾으려면요, 가서 방송국에서 그 천막 쳐놓고 모델 뽑는 데 가서 찾으면 돼요. 그럼 거기서 며느리 데려오면 돼. 그 아이 속에 뭐가 있는가? 뭐가 가치가 있는가? 뭘 우리 부모가 보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안다라면 이제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기도하는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들어보시면 이제 그것들이 베일을 벗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가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통해서 아이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고, 그런 사람을 골라서 정말 솔로몬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 근데 술람미 여인이 얼마만큼 솔로몬을 사모했는지 아가스를 통해서 보면 알잖아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도 막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와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이런 관계구나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배경이 어마어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